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할 때 박관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따뜻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안전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가슴 속에도 전하시는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소은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도대체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지는 걸까? 누구시지?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믿음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겁이 많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염려하니?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경에서 읽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러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가를 통하여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은 없을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전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이렇게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커서 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 배에 그냥 가득 들어차가지고 아주 침몰 위기에 놓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여기서 깨운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살살 깨운 게 아니라 엄청 세게 깨운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세게 깨워서. 이렇게 깨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상당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돌봐달라.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는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누구보다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굳이 깨워서 예수님 보고 우리를 돌봐달라. 그거는 아니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깨운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돌아보지 않느냐? 왜 자고 있느냐?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오게 된 건 순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온 거고, 풍랑이 일어났으니 사실은 예수님이 오자고만 안 했으면 이런 풍랑 안 만났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풍랑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미안해 하신다든지, 내가 괜히 오자고 해서 이런 풍랑을 만나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풍랑 때문에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쿨쿨 주무신다. 이건 제자들 보기에는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퉁명스럽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지 않느냐, 깨우는 거죠. 같이 고생하자 이거거든요. 왜 우리만 고생하냐? 같이 고생하자. 왜 넌 자냐? 나는 고생하는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가만둬도 예수님 일어나실 거예요. 이 물이 들이치면 차가워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흔들어 깨워서, 물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풍랑이는 이 파도가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이렇게 와서 쾅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험하니까 빨리 깨워서 안전하도록, 그런 의미로다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의 말하는 뉘앙스가, 말하는 태도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잘 내죠.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민해지죠. 애들은 눈치 살살살 보고, 그리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아주 사르른 판이에요. 평상시와 다르죠. 분위기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과 비슷해요.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을 하죠. 누구 때문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잖아도 힘든데 원망과 또 탓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아프게 만든다고요. 그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되죠.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상상이지만 예수님을 깨우긴 깨워야겠죠. 예수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막 들이치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일어나시고, 또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많이 물고기도 잡아보고 이게 항해는 해봤지만 이 정도 큰 풍랑은 저희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저희들을 돌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멋있게.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이 책망할 일이 없었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잠잠하게, 그리고 가족들이나 같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해 가면서 힘내자고, 이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 방법이 신앙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좀 이렇게 무시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돌봐주실 걸 기대하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런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예수님 앞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거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지 않냐고.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고. 마치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야단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화만 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능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죠.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으니 당신의 지식과 능력을 저에게 좀 허락해 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답답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때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당연한 정답인데 야,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냐?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해결할 일이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한심하게 여기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뭐 기도면 다 되는 식으로 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마치 자기 자신은 현실 감각이 있고 문제 해결할 능력이 더 많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뾰족한 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아니 여러분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태도, 오만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우면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어려워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잘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 잘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교만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됐죠. 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구나.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배워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발동을 해서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어떤 속담처럼 이 문제는 노답이야.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건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고요. 그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것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문제, 일터에 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나죠. 두렵죠. 근데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 모르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들어가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 속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기도할 제목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뭐든지 다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도 된다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제한이 없고요. 범위도 제한이 없고요. 종목도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든 다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고요. 믿는 것만큼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문제를 만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도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쳤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유만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것. 왜요? 예수님은 그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문제지 예수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무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예수님을 상황을 모르는 분이라고 답답해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케 하자. 그걸 보고 역시 우리 주님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기대했던 대로야 이러지를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도대체 누구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낯선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말하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갑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 문제 생긴다고 해서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것 그만합시다.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사랑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한 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사건들, 성경에서 배웠던 놀라운 기적들 보고 배웠지만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무지함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낙심했던 것 회개합니다. 절망하며 슬퍼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던 것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서, 주님을 탓하면서, 주님께 원망하면서 내게 닥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현재 우리가 만난 이 괴로움들, 우리 주님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길 원하며 응답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 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아가 일할 때 일터에서 일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고 어려운 일들은 풀어지고 괴로웠던 일, 속상했던 일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